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태초의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사탄인 뱀 속에 있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유혹의 말을 계속합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갈등을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전과 듣고 나서 본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지혜라는 이 사카이라는 단어는 신중하다, 이지적이다, 신중하게 행동하다 혹은 능숙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창조의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바라보는 하와의 시선에서 참 하나님이 신중하고 능숙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의 이야기를 들었을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더니 그렇게 신중하고 능숙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중하고 능숙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본능이 그 잠재된 의식 속엔 다 자리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선택과 고민들을 하고 바벨탑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런 증거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호소하면 항상 영웅을 찾죠.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찬사를 보냈던 이들의 존재감이 영원합니까? 항상 새로운 영웅들을 찾게 되고 만들면 좋겠고 있으면 좋겠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생들 정말 지혜롭고 인간의 지혜는 한두 끝도 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거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은 그 지혜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 결국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걸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펼쳐지게 하시는 권능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지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쓸모있게 하시고 쓸모없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족보상으로 따지면 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암이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하면 바세바였던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다윗 옆에서 온갖 똑똑한 지략과 그리고 전략을 짜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왕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깔아놓은 지혜와 전력과 지식들을 다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그 왕은 바본 거예요. 옛날 중세 때 영국의 헨리 왕은 글자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놓은 밥상에 그냥 앉아서 왕 노릇만 한 거죠. 결정 하나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그렇게 옆에서 다윗에게 지략을 짜주고 전략을 만들고 왕 노릇할 수 있게 온갖 그런 지혜로운 다 해준 책사고 모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보니까 야, 다윗 옆에 계속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윗은 맨날 어디 가요? 감람산 골짜기 넘어서 기도하러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가고 왕이 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좀 아쉬운 소리도 좀 들어주고 뭐가 좀 곤란하냐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걸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 감람산 골짜기 위에 나루터 올라가가지고 주여 자꾸 내려오고 이러니까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참 이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자기 다윗 아들 틈바구니는 지들끼리 막 죽이고 싸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도 올라가서 주여 그러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을 볼 때 내가 이대로 이 다윗을 보고 내가 살까 하는데 이 아버지 앞에서 좀 고약하게 다윗 장남 죽이고 도망갔다 돌아온 압살롬 보니까 똑똑한 거야.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게 뭐냐고.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사람들 가려운 데를 한 2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오면 누굴 찾아요? 압살롬을 찾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딱 돌아가는 판세를 너무 똑똑하니까 대세는 기울었다. 그래 압살롬이 가만히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나 고향 가서 제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고향 간다는데 그냥 어서 갔다 와라. 그때 압살롬은 다윗 곁에 있는 방백들 200명을 데려갑니다. 순진한 다윗은 넋놓고 그냥 갔다 오라고 신하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넌지시 압살롬은 아히도벨한테 청을 하죠. 당신 나랑 한번 같이 가시겠소? 이 말은 아히도벨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압살롬의 청이었죠. 아히도벨은 판세를 읽은 똑똑한 아히도벨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야. 다윗이 저 모양이면 결국은 솔로몬이 따지고 보면 자기 손자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손자 왕이 될 텐데 못 믿겠는 거지. 왜? 이미 대세는 선지자 나단의 얘기에 따르면 바시바한테 뭐라 그래요? 이대로 있으면 당신과 나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요. 이게 상황이었거든. 누구도 알았어? 아히도벨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 갔죠. 가가지고는 압살롬이 칼을 다윗에게로 향할 때에 그 모든 지략과 지혜를 다 제공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주군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주군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군에게 진격을 하고 결국은 왕궁까지 쳐들어오고 그때 자기의 죽인 주군이었던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변 돌아보니 자기를 위해 싸울 군사도 없고 옛날부터 자기 광야에 헤맬 때 자기하고 같이 돈 좀 벌어보자고 찾아왔던 이때라는 장소에게 속한 몇백 명만 데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안타까워서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 너희 고향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블레셋 사람인 이때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은이 가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 죽든 살든 당신을 위해 죽을 것이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그랬더니 다윗이 감동받아서 그 이방인 블레셋 장소와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풀어헤치고 기도하러 갔다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 옆에서 책사 노릇했던 아히도벨의 지략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실패가 없을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지혜가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자기를 쫓아오겠던 후세한테 나 쫓아올 필요 없고 너희들은 왕궁으로 가서 저 압살롬한테 있어라. 혹시나 하냐 너희가 나를 도울 때가 있을지. 그리고 후세 장군은 압살롬한테 가고 후세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안고 왕궁으로 들어올 때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면서 나의 새 주군이십니다 하면서 압살롬을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히도벨이 마지막 지략을 자기의 죽은 사문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다윗의 숨통을 끊고 천하가 당신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재밌다, 성경이. 그죠? 엄청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껏 당신의 말이 옳았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던 후세한테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장수 노릇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후세가 또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이 참 맞습니다. 이제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람이 참 걸리려면 어디 하나에 딱 단어 하나에 걸리는 거야. 이번만큼은 하는데 압살롬이 거기에 콱 꽂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번만큼은 어떤데?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지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사무엘하서 17장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니 이제 누가 지금 자기를 이기게 했는데 여지껏 아히도벨 말 들어서 이만큼 잘 돼가지고 거침없이 왔으면 끝까지 아히도벨, 죽으나 사나 아히도벨이지. 그런데 갑자기 후세 말이 맞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전쟁 때 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 옆에 있다가 그냥 홀라당 왕궁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똑똑하긴 똑똑해.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명령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향 가서 죽어버립니다. 엄청 똑똑한 거야. 이제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던 거야. 그리고 가서 자기 스스로 죽어버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똑똑하고 한 시대 수십 년 다윗 곁에서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할지라도 결국은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 말이었으면 나는 벌써 세상에 없겠구나라는 걸 누가 알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다시금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놓칩니까? 하나님은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 속에 담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은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지금 곤란해도 말씀을 붙든다. 사람이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끌려가게 되거든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려니 하고.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제주도에서 공짜로 일본 가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제주도에서 공짜로 일본 가는 방법. 튜브 타고 성산 일주봉 앞에서 딱 떠 있으면 일본 간대요. 몰랐죠? 제주도 앞에 있는 조류가 실험을 했대잖아요. 우리나라 피티병 3다수가 빈 껍데기가 저 일본 그 해안가에서 온다. 그러니까 막말로 튜브 하나 딱 타고 누워 있으면 거기 가는 거야.
공짜로. 물론 이제 잡히면 또 곤란하겠지만은 허가된 입국 절차가 아니니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넋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었고 가려 했던 곳은 아닌데 넋놓고 있으면 그렇게 물 따라가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상황과 시대를 넘어서는 무언가 있습니까? 이걸 이겨내고 이걸 극복해내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즉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하나이다. 자기가 맨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킵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편했던 적이 있나? 정치는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뛰어난 정치인이 있어 자랑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만 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무조건 내려오래. 응? 그러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는 딱 자리에 있으면 뭔가 좀 해보기 전에 일단 사거리면 다 사람하고 내려와라! 아니, 뭘 했어야 내려가지? 근데 내려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주 좀 숨죽이고 한 1년만이라도 지켜봤으면 말을 안 해. 그냥 뭐 내려와라! 내려와라. 어쩐지. 그러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신 양반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늘 그랬어. 늘 그랬어. 뭘 해? 나도 그냥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주 그 혼란스러운 게 계속됐죠. 제 기억에 그러니 오죽했으면 시온이가 너 대통령 하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냐고. 존경할 정치인이 없는 불행한 문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래도 나라는 또 잘 굴러가. 근데 항상 혼란스러웠어. 경제는 항상 위기였어. 항상 위기였습니다. 뭐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맨날 죽겠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운 거. 맨날 더 달라고 데모나하고 막 그런 머리 싸매고 데모라. 사회는 그래서 항상 벌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옥수동에서 학교를 가려면 명동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 제 학교 이쪽 산 너머에 연대, 이대, 홍대, 이쪽 산 너머에는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여름에 문 열어놓고 공부하다가 막 최루탄 때문에 아주 허구한 날 아주 그냥 콜록콜록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혼란이 모양만 바뀌었지 여전히 혼란스러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넋놓고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데도 아니었어. 근데 그리고 가. 아무런 생각 없이 워 하니까 따라가지고는 촛불 들고 뭐하고 그리고는 나는 옛날에 그 쇠고기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뭐하나 몰라. 그때 난 미국 가서 미국 소 먹고 있었는데. 웃기죠? 뭐가 끝이고 어딘지 몰라. 그냥 오 하면 오 그리고 쭉 따라갔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겠다고 위기의 순간에 세상 물결에 넋놓고 있다가는 그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넋놓고 있어도 넋이 빠져도 아니 죽겠어도 하나님 붙잡는 자기의 중심과 생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곤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도는 포기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뭔가 아뢰함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걸 먼저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시므이라는 사람이 머리 부러게 했죠. 베냐민 집밭 사람이 도망갈 때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 네가 그러니까 왕노로 제대로 할 줄 알았냐. 온갖 저주를 퍼주우니까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보시랍니까? 내가 단칼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서라 냅둬라. 저 하나님이 시킨 건지 누가 아냐. 그냥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가련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더 깊이 있게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곤란해도 말씀과 법도를 놓치지 않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겨났다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죠. 다시금 그 자리에 앉혀놓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지략을 낳았던 아히도벨의 목숨을 빼앗아 가시죠. 참 똑똑하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지략이 많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죽겠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기에 자기의 경계를 간수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듬으시고 그리고 평안을 채워주시는 거였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로 올라와서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 사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게 뭔가 할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울이 처음 왕세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한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그거 누가 시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을 따지고 보면 장수들은 에브라임 지파 쪽에 훨씬 많았는데 굳이 제 말미 있는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을 주목해 보셨냐고. 얼마나 사람이 탁월했으면, 준수했으면. 그게 왕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고 막 비류들, 즉 깡패들이 그렇게 막 비웃을 때 말 한마디 않고 고분고분하게 시골 가서 그냥 자기네 농사나 짓던 그런 사울이 전쟁 딱 나니까 전쟁 한번 치러본 거야. 대차게. 그때 나도 내 역할을 하겠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한테 파발 띄우고, 예? 여기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주 도륙을 내겠다고 한번 선언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다 와서 전쟁에 참여했죠. 이겼습니다. 전쟁에 한번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거야. 뭔가 딱 하면 대단히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이 한순간에 교만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골라 합니다. 가장 좋은 재물은 챙겨서 자기가 먼저 챙기는 거야.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만 남겨놓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왜 있던 식으로 행동하냐고. 따지고 보면 계산이 똑똑한 거야. 왜냐하면 옆에 있는 3,000명의 그 고용된 군사들을 먹이고 재우려면 월급이 필요하고 돈을 줘야 되니까 좋은 건 다 빼놓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이왕 격길로 갔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은 후회하는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제 저 에브론 가가지고 이새의 집 아들 중에 왕감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가는 거 알면 사울이 날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말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만큼 위협을 받음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경계를 했으면 내가 함부로 갔다가 죽을까봐 두렵는데요. 이런 말을 하겠냐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굳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까? 라마 나요스로 가버리죠. 나 이제 앞으로 사울 안 벌립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무섭거든. 죽을까봐. 그리고 라마 나요스의 위치가 정확히 남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지경 근방까지 아예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무서웠다. 바꿔 얘기하면 사울이 그만큼 악독해진 거지. 그 다음 그 전황을 알게 된 사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래?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왕노릇 계속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한 번 어긋난 길을 돌아서지 않으면요, 유턴하지 않으면 어긋난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도만 벌어진 것 같아. 살짝 요거 뭐 가다가 붙겠지. 천만에 어긋나잖아요. 가다 보면
이게 바로 사울이었던 거야. 그리고는 후회 없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차피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 누구를 불러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 그것이 다윗과의 차이였던 거예요. 다윗은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위험이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붙잡은 인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곤란해도 말씀은, 약속은 붙잡고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112절 113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향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참 이게 아주 멋진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한 것이 몸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들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 위안을 삼아요. 근데 정작 삶은 그걸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죠. 내가 아는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딱 앞에 켜지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빨리 가라는 얘기를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서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알거든. 다 알아.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빨간불, 빨간불이야. 멈추는 거지.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이게 잘 됐어요. 그 말씀 듣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거든요. 근데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누릴 때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왜? 들으나 안 들으나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긴 알아. 예배당도 가. 성전들도 밟어. 제사도 드려. 그런데 그 신앙 예식일 지켜가면서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안식일에 이방인하고 만나고 문 열고 규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거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알긴 알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해. 근데 이제 꾀가 생기는 거야. 나는 지키는데, 그래? 그러면 이방인 당신은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내 가게 좀 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지금 은퇴하신 선생님, 구약 선생님이 처음 이스라엘 갔는데, 안식이 딱 됐는데, 금요일 저녁 때 아랫집 아저씨가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미스터김, 나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코드 좀 꼽아달라고. 예? 냉장고 코드 좀 꼽아달라고. 아니, 냉장고 코드를 아저씨가 꽂지 왜 나보고 꽂아달라고. 나는 율법 때문에 생산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 플러그를 뽑히는 거야. 애들이 너무 뽑으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이걸 꼽는 순간 나는 웽 하면서 뭔가 살리는 이 생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나는 그걸 하면 안 된다. 한층 걸어올 기력이 있으면 그걸 하고 말지. 그걸 불러서 미스터김 이것 좀 꽂아달라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 요즘만 그랬겠냐. 그러니 구약시대 때는 오죽했겠냐. 이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들.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갈 상황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리고 얘기하죠. 나 말씀대로 살았다고. 법도를 지켰다고. 얼마나 간사합니까? 결국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본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겉모습이 유대인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두 마음을 품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오면 노새 처 참 불쌍하죠.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노새 처를 생각하라고 그랬겠냐고. 아니 다 죽어가는 그때 천사를 보내서 굳이 그 네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 천사가 얘기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는 돌아보면 안 된다. 소금기둥 된다. 그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나 두 딸은
무슨 소리가 나도 안 들어보고 진짜 말대로 갔어.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저 뒤에서 뭐 누가 부르건 무너지건 내 재물이 어떻게 되건 그 생각 없이 쫙 갔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목동이 318명이고 롯의 목동들과 가축들 때문에 같이 싸웠다 그래요. 목동도 그러면 롯도 식솔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롯 것도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 속에. 아브라함이 318명이면 조카 롯은 318명이 됐든 아니면 어르니까 애한테 조금 더 가져간 400명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얼마나 자기만 아십나? 간 거야. 근데 롯의 처는 그게 아니었어. 그래도 살아온 게 어딘데 하고 뒤 한번 딱 돌아봤는데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똑똑하고 나은 것 같은데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자기의 미래를 맡깁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왕궁 청직이었고 왕궁 청직이면 그 시대에 그 동네는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에 잡혔던 여인도 있었고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방법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 주님은 책임지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게 이런 거야. 3년 동안 가르침받은 제들은 모두가 다 자기 목숨 내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가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의 상황은 위기였고 죽을 지경이었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 거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시대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흔들린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 남더라도 그걸 지켜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살기 편한 도시의 생활이 아니라 벌판에 하나님 불러넣었는데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를 살아냈지 않습니까? 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혼자 남았어도 주의 뜻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좋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쫓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말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이 사람은 충분히 그거 할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증하는 인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꿈을 하나님께 펼치고 그러니까 꿈이 꿈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꿈이 오늘이 되게 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품은 것이 열매가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123절, 1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광야에 호를 단신 품었을지라도 결국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차지한 것은 세겜 땅 막벨라 굴이 전부였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은 대로 그 믿음의 열매의 시작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동한 것으로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멋지게 산다고 하지만은 아이도벨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이라는 얘기. 그런데 모자라고 순둥이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딱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은 아무리 사람이 쫓아내도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것. 분명히 보는 것에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터무니없이 약속만 믿고 오죽했으면 옆에서 똑똑한 짓 잘하던 아이도벨이 자기 주군인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 죽이겠다는 압살롬에 붙었냐고. 그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온갖 일 다 해줬던 사람이 지금 다윗 무시하고 압살롬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건 난 포기하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바보같이 뭐해도 나는 다윗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숭배하는 그 자리는 꼭 지키고 간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건 믿고 여지껏 왔으니 나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셔서 교만한 자들이 부끄럽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곳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 자리가 있고 그곳에 설 날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